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사람과 또 앞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가 지금 얼굴이 좀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참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주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현상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전능하심을 믿자. 하나님은 능력이 심히 크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로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행하심에 있어서 아무나 아무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이 명절이 되면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빌고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우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수혜대로 천하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추석 한가위 풍성한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오곡백과 곡식을 주신, 보름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참된 능력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은 더 풍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정말 지식을 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위적인 어떤 요인들도 주님 능력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는 주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인간의 체력과 지혜와 의지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새 힘을 더하시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치지 않고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 치는 그러한 새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참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새는 얼마나 날개 힘이 좋은지, 그냥 닭만 채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채가요. 사람도 와서 채간다 이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참된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고향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를 찾아서 일가 친척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절보다도 예배가 먼저다. 그래서 오늘 이 추석 연휴 앞에다가 주일을 넣은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고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축복도 해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말에 힘을 주시고 말을 할 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를 의지하는 자의 축복,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교제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잡아라. 말씀을 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주를 찾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명절에 가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대변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는 길도 평탄하게 해주시고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에 능력을 주시고 말에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그냥 우리가 이 명절에 들떠서 우리가 고향을 가고 부모를 찾아가고 하는 이러한 명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대장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대장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주님 모시고 가는 명절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올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이 와야 돼요. 하늘의 힘. 땅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이 와야 돼요. 하늘의 믿음이 와야 우리의
벌써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말에 능력이 따라오고 행동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려운 일을 당하자 먼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 지식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 또 최고의 지성인 다니엘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 요청을 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여 합심 기도하는 거 더 중요한 일이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펴놓고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읽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고요. 응답하셨다. 그것도 열왕기하 19장 2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그냥 저녁에 다 쳐부숴버렸어요. 송장이 되게 했어요. 송장이 되게 만들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가위 추석 명절 고유의 명절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명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고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요. 구약 시대에 보면 노아나 또 가인이나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제사했어요. 제사.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예배로 바꿨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로 바꾼 거예요. 제사를 예배로 바꾼 거예요. 구약의 할례를 갖다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꾼 것처럼,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진 것처럼 제사가 예배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죽은 조상한테 아무리 해봐도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마십니까? 뭐합니까? 제가 우리 전에 나오던 권사님 가정에 추석 때 초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좀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상을 다 차려놓은 거요. 들어가서 보니까 상을 아주 거세하게 차려놨어요. 진수성찬을 차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장남 되시는 큰아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시라. 먼저 제사 지내시라. 제사 안 지낸대.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부터 드리시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짐승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 많은 짐승을 어디서 다 조절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로 바꾸었다. 그래서 예배가 제사다. 제사가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셨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중국 유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인의 정말 사진을 다 이렇게 갖다 놓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모셔놨길래 제가 그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어떤 옷을 즐겨 입으셨습니까? 할아버지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말 자녀 되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까? 할아버지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 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옷을 좋아하셨는가? 어떤 음식을 즐겨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억하게 하고 추모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남에게 이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 본 적도 없고
제사 드리는데 가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잘 됐다. 한번 제사 드리는 걸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 그때 알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겠대요. 제사 안 하고 예배 드리겠대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렵니까? 그랬더니 딸이 하나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생이 목사라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예배로,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꾸고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음식 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차려놓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다 지날 때 김새 가지고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음식을 이렇게 차려 가지고 그때 이렇게 가족이 즐겨 드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할 때 예배도 은혜스러운 거요. 그냥 우리가 알 것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인위적인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영적인 은혜를 조명받아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그래서 허무한 세상에, 허무한 인생에게 영원 불멸의 말씀으로 영생불사하고 영원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새 힘을 얻는 이런 명절, 한가위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